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그리고 학개 1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그리고 학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세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니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학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은혜와 또 평안케 하시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요새는 이제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 가기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봅니다. 그것은 어떤 곳인가? 뭐 어떤 분위기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말이죠. 근데 어떤 사진들을 보면 정말 너무 가고 싶습니다. 막 환상 그 자체예요. 자, 당장이라도 짐 싸서 떠나고 싶은 그곳.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뭐 전 세계 여행이 거의 올스톱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좀 다 열리고 문제가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면 이제 막 떠나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고 싶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럽 어떠세요? 유럽 중에서도 예술과 또 패션과 또 어떤 문화와 이런 것들이 있는 곳. 프랑스 파리. 그 중에서도 루브르 박물관 한번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루브르 박물관은 뭐 세계 뭐 몇 대 뭐 박물관에 아마 거의 항상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루브르 박물관인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많은 작품들 뭐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바로 여러분 보시는 지금 이 모나리자입니다. 자, 이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왜 이렇게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워낙 미술의 문외한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유명하다니까요. 자, 이 작품을 보러 가시면 여러분 아마 뭐 그냥 뭐 휙 지나가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빈치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이 관객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루브르 박물관 들어가셔서 이 모나리자가 있는 이 룸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현실이 펼쳐집니다. 굉장히 멀리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작습니다. 작품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이게 방탄유리로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반사가 돼서 사진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또 이 뭐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진 찍지 말라고 막 뭐라 그럽니다. 정신이 없어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집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집트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뭐 있으시죠? 네,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자, 피라미드 정말 오래된 그런 건축물이죠. 이 피라미드는 지금도 우리가 볼 때 정말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봤을 때도 엄청 오래됐다 이렇게 감탄을 했대요.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전 다윗 시대의 사람들도 이 피라미드를 보고 이야 정말 오래됐다 이렇게 놀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오래된 그런 건축물입니다. 자, 이 건축물 낙타를 타면서 그린 이 사진과 같이 좀 뭔가 여유를 누리면서 정말 뭔가 이 신비를 좀 느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현실은 이렇답니다. 막 줄을 서고요. 대체 이집트도 갈 곳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아시아 하면 그 중에서도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어떠세요? 자, 에베레스트 산 여러분 등산할 때 이런 모습 떠올리시죠? 나와의 싸움, 나의 삶을 돌아보며 이 산을 오르며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거 무슨 동네 그 뒷산 등산하는 것도 아니고요. 쓰레기도 그렇게 많답니다. 여기도 안 되겠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 어쨌든 보니까 이게 집 밖을 벗어나는 건 아주 위험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지금 예를 여러분께 드렸는데 우리가 때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이상적이다. 내가 너무 기대했던 그것과 실제 현실과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사전에서는 이상을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현실은 뭐 그냥 있는 그대로죠. 여러분이 경험하신 이상과 현실의 차이 혹시 어떤 게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는 이상과 현실의 그 차이 때문에 슬퍼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왕국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데려가는데 이때 데려간 포로들이 대부분 다 지배계층들,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 뭔가 재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면 이 남은 사람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비천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천한 자들은 뭔가 조직해서 바벨론에게 대항하거나 뭐 거역하는 일이 없겠지라는 그런 판단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좀 아는 사람들 그리고 가진 사람들 리더급의 사람들을 싹 포로로 데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데려간 사람이 예레미야에 따르면 4,600명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4,600이라는 숫자가 남자들만 카운트하는 그런 숫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죠. 자, 이 70년의 기간 동안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이 바뀝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이 패권이 바뀝니다.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70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조서를 내려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인들에게. 자, 너희들은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라는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몸만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에스라 1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넘겨주니 했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요,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들에게 빈손이 아니고 이 왕이, 이 제국의 왕이, 페르시아 왕이 그 예전에 빼앗겼던 그 성전의 모든 기물들, 그리고 선물들, 뭐 건축 자재들까지 함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말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포로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전 537년에 이루어진 1차 귀환입니다. 이때 거의 한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같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 2년이 조금 넘어서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다. 이건 정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의미일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비록 포로에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성전이 없는 그 예루살렘은 글쎄요, 그들에게 있어 그 의미가 한 반의 반도 안 됐을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요, 그곳에.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드디어 이 성전 재건이라는 과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미래가 열릴까?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보십시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했습니다. 지금 파티가 벌어진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사람들이 다 신이 났어요. 다 열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이민 2세나 3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옛 성전,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웅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로만 들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성전을,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그 성전을 이제 자기들 손으로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뿐이겠습니까? 소수였겠지만 이들 중에 옛 성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고 했을 때 그 감격. 이제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성전에 임하셨던 그 영광으로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새로 지은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겠구나. 막 이런 기대에 불타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성전 재건 사업에 앞서 몇 가지 암초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그렇게도 기대했던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 것을 확인했을 때 성전을, 그 예전 솔로몬 성전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보시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소수의 원로들, 아마 이들은 나이가 80이 훌쩍 넘은 사람들일 겁니다. 이들이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 성전이 지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흥분하고 즐거워했던 이들이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기초만 놓고 딱 봤을 때는 성전의 규모가 너무 뻔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옛 성전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그랬겠죠. 물론 옛날만큼 화려한 성전을 지을 수는 없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막상 이 기초를 확인하고 나니까 정말 이게 그 슬픔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젊은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막 신나서 좋다고 막 하고 있었지만 원로들은 여기에 슬픔과 회한이 담긴 그런 통곡 소리를 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는 당시 이스라엘은 최고의 국력을 자랑했죠. 아마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도 그때만큼 여러 면에서 최고의 수준에 오른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하고 싶은 것 원하는 대로 아마 지었을 겁니다. 여러분 7년간 18만 명이 동원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론 고레스 왕이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고 성도들도 기쁨으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했겠지만 사실 성도들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도 지금 시대에도 성전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들은요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고향은 전혀 기억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이민을 오긴 왔지만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들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지 2년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정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것을 들여서 지금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요? 물론 기쁘고 즐거웠겠지만 영광스러운 사업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또 원래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천한 사람들, 뭘 알고 배우고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겨우 포도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간신히 연명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여러분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정성 들여서 성전을 건축합시다 라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이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원래 있었던 사람들 이 두 그룹 간에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지배계층이고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배계층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에 특히 땅을 그리고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땅 문서를 가지고 갔겠습니까? 재산을 싣고 갔겠습니까? 그냥 빈몸으로 끌려간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남겨진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그냥 빈 땅이에요. 거기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다시 정리했겠죠? 그리고 또 알아서 자기들끼리 배분했겠죠?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하고 거기서 뭔가를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땅 주인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소유를 주장한 거죠. 자, 그러면서 한 민족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느헤미야 5장 1절 보시면 백성들 사이에서 동포들을 향한 원망이 매우 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지금 조직적으로 방해를 해요. 이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거스르는 일을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손해가 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상소를 올립니다.
이 상소를 올리는 것도 관리들 돈으로 매수해요. 뇌물을 주면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일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운데, 정말 일 이렇게 그르치는 건 정말 쉽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들 보면 정말 계속 일은 꼬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정말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언약궤가 없다는 겁니다. 성전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언약궤, 법궤라고도 부르죠. 이게 있어야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서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되었을 때 그때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러니 성전을 지었는데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물 초라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 생겼습니다. 대적들 방해는 엄청납니다. 언약궤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뭔 난리입니까? 이게. 성전 제거는 분명히 놀라운 축복이자 꿈에도 그리던 일이었지만 현실은 그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성전의 기초만 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죠. 내가 원래 기대했던 일, 마음에 생각했던 일, 꿈꿔왔던 일. 그거는 참 아름답고 멋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더 하기 싫죠. 그때는 더 낙심이 되고 열정도 사라져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어떤 것 기대하세요? 어떤 이상을 가지고 계세요? 교회가 이상적이다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죠. 생동감이 있는 예배, 그리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 은혜로운 말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상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기준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예배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자, 어떤 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엄숙하게 조용하게 드리는 예배를 아마 이상적인 예배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찬양이 아주 많은 그런 예배를 이상적인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설교가 짧은 예배를 이상적인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또 어떤 분은 식탁의 예배, 무조건 식사가 맛있어야 이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임이다,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준에서 보더라도 여러분 이상적인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막 좋다고 알려진 교회라고 해도 막상 가서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는 여러분이 그렇게 다니고 싶었던, 그리고 마음에 그리던 그런 교회인가요? 내가 생각해왔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그리고 지금 교회의 현실, 이 두 개가 차이를 보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우리는 떠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있다면 그래도 다행이겠지만, 아니 어딜 가나 사람들의 모임일 텐데 과연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있을까요? 그럼 어딜 가도 그런 이상적인 교회를 찾을 수 없으니 그럼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하면서 이 겪어야만 했던 힘든 어려운 현실들, 이것들을 마주했을 때 열정을 잃고 사명감 잃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두 잃은 채로 결국 성전 공사를 포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성전 기초를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더 이상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이들은 성전을 잊은 채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16년 동안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에 무관심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촉구하십니다. 학개 1장 4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고급 목재로 잘 지어진, 꾸며진 그런 집을 말합니다. 이러한 책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 논리적인 그런 설명, 합리적인 이유를 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지금 뒷산 가서 가까운 데 가서 아무 나무라도 해서 와서 그것으로 성전을 지으래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면서 레바논산 백향목 같은 그런 고급 그런 원자재를 쓰지 않아도 괜찮답니다. 화려한 것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너희에게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필요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짓는다면 그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아주 저급의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도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밌죠? 성전이 정말 너무 형편없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외적인 모양 때문에 그 조건들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너희에게 있을 때 나는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촉구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얻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성전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십니다. 학개 2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아니, 그 초라한 재료를 가지고 지은 성전은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전이 없어요. 혹시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상했던 그대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봤을 때 이상적인 교회라고 불릴 만한 곳은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여러 면에서 이상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거시기 합니다. 없는 것도 많고요. 상황도 좀 복잡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현실을 봤을 때에는 대체 별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내가 생각했던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학개 1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교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교회, 화려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뒷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근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안에 중심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이상적인 제자, 막 능력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주님, 겨우 그건가요? 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그것, 어떻게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그것,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때,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별거 아닌 일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학기 1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때를 위해서 저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특별히 금손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잘하는 요리를 더욱더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꾸미고 또 만드는 일, 여러분 계속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 여러분 그거 계속해서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을 보세요. 교회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황폐해질 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건물, 사람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된 마음이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을 때 그곳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정말 전혀 이상적인 그 교회 조건에 근처에도 못 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영광을 얻겠다. 이 초라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더 큰 영광을 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현실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의 눈물, 기도, 헌신, 섬김 이런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것들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은 이상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일 행하시는 것을 보시는 그런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보다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참 눈에 보기에는 초라하고 그리고 답답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삶 살지 말게 하옵소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채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며 교회를 귀히 여기고 또 예배를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더욱더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 받으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